우리가 실질적인 인포메이션을 나누다 보면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부터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는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너가 잉태할 거다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쓰시옵소서 했어요. 그러나 사가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ow can it be? 이래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can이에요, can.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는 그 EV, 그쵸? 금원을, 이게 암묵적 금원을 이제 이렇게 되게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컨퍼런스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진짜 불나방처럼 덤벼들면 불나방처럼 타버려요. 진짜 불타올라요. 그러나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타임이 남았어요. 두 타임을 1시간 만에 끝낼 건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건데 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어떤 건지, 부모 교육을 뭘 가르쳐야 되는지 요 두 가지가 어디에 있냐면 5월달 과정으로 나올 겁니다. 5월달 과정으로 부모 교육을 하는데 리뉴젠이나 방과학교에 들어온 부모님을 교육하는 것과 들어오기 전 단계의 부모님들 일반 교육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 들어올 수가 있지. 요것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초등과 중고등으로 5월달, 6월달을 거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게 부모 교육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모 선교사가 되어서 그분들이 이 사역에 뭐 해야 되냐면 함께 조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넘어서 그 자녀의 그 세대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육은 반드시 부모 선교사 과정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 선교사 과정이 되면 나중에 학생들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을 같이 얘기할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요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아래 질문에 답변을 좀 해본다 치면, 아이가 학교 생활 중에 갑자기 무리해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학교 가기 싫대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알고 있는가?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그렇죠? 용돈은 언제부터 줘야 하고 얼마부터 얼마 정도를 줘야 하는가? 또 경제교육이나 돈교육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님들 거의 다 이런 게 없는 상태이죠, 사실은. 그쵸? 그때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꼭 해야 할 일을 부모로서 시켰을 때 하지 않겠다고 막 이제 똥꼬집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궁뎅이를 참고 해야 되는지. 그죠? 이게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대략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녀의 성교육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자녀에게 세워줘야 할 주요 습관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동생이랑 계속 싸우고 막 이렇게, 그럼 정말 집이 지옥 같거든요. 진짜 애들이 맨날 얼굴만 보면은 진짜 어디 동네 개처럼 발바리처럼 싸우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가족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많이 고민을 해요. 또래와 어울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말문을 닫는 애도 있지만 또래와 못 어울려서 또 말문을 닫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부모님이 얘기해, 남자애인데 얘가 분홍색을 너무 좋아하고 여자애들이 막 놀라 그러고 유치원 가서도 다 여자친구들만 있고 초등학교를 갔는데 여자애들 생일 파티를 했는데 여자애들만 다 온다. 이건 또 어떻게,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멀리 갔어요. 혹시 동성애 코드가 어머니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갑자기 아이들이 할 때. 그리고 심지어 이런 질문도, 아주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거짓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엄마 막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지혜로운 답변이라는 게 뭘까?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막 비교해요. 이거 너무 많이 하죠.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아해 보이지만 다 뭐예요? 쟤는 이거 있는데 나는 이거 있는데. 그럼 부모님들 항상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이거 있잖아, 걔는 그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비교가 응수하는 뭐 이런 형태라든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분노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남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노의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른이 돼서도 그 방법을 모르면 도움을 구할 때 이렇게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뭐가 되죠? 이 사람이 나를 동정하게 되고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꼭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쌍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이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나는 도움을 요청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항상 정죄해. 불평이 많아.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제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그렇게 변명을 해요. 뭔 말만 하면 아 그게 아니고 하고 변명을 한대요. 근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어머니 말투가 어떠냐면 단정지어서 말해요. 누군가가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말투가 있으면 반드시 상대는요 그 일이 결론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인과응보의 인과예요. 인과. 그래서 말을 할 때 단정 짓는 형태의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게 선생님이고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단정 지어서 결론을 내려서 말을 하고 그들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결점을 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 아무도 부담을 안 주는데 본인 혼자 부담을 느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정 지어서 딱 얘기해. 넌 항상 이래. 이러면 얘는 난 항상 안 그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얘가 변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엄마의 말투가 그래서 거기에 항상 반응해 오다 보니까 얘 말투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변명하는 형태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조금 찝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아이들에게는요, 분노하는 법도 가르치고 사실은 또 용서를 구하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답하는 것들을 이제 지혜로운 말들을 조금은 가르칠 수 있고 거절하는 법도 사실은 꼭 가르쳐야 되는 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요,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밥 차려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쵸?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해? 라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 교육은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면 몰라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정말 너무 모르는 것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우리 애는 왜 이렇지? 해서 싸잡아서 내가 잘못 가르쳤어 하고 죄책감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만 느끼면 오히려 그 다음 교육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자신감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 교육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무엘도 자식 농산 망쳤어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사무엘도 그거 네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그게 다 여러분의 잘못이다. 물론 우리의 잘못들이 있겠죠.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분노했던 거 있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그들의 습관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 그러니 이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내 잔소리가 아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아이들이 교육받는 면에 있어서는 수학책이 아무리 있어도 그 수학책을 잘 곱씹고 가르치는 티처가 필요한 것처럼, 아무리 컨텐츠가, 성경이라는 컨텐츠가 있어도 그 성경을 학생들, 그러니까 배우는 피교육자에게 가르치는 티칭의 존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 티칭의 존재를 단순히 그냥 목사님, 교육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장 핵심의 티칭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기억해야 할 핵심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인에서 태어나니까 이 친구들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하는 겁니까? 수련회도 보내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와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독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독립적 존재. 내가 뭔가를 해주고 얘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잘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독립적 존재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 봤을 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그 결혼할 때, 우리가 딴딴따단 할 때요, 아빠가 그 딸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결혼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교회된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많이 이제 표현을 했죠. 유대의 그 결혼 관습을 통해서도 뭐 했습니까? 정혼을 하고 1년간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찾으러 와서 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거할 집을 마련하러 갔다. 남편이 유대 결혼에서 보면 정혼한 뒤에 1년 정도를 뭐 합니까? 아내는 그 집의 풍습을 익히고, 그리고 자기가 순결하다는 것을 그 1년간 뭐 해야 되죠? 증명해야 되죠.
거죠. 그런 과정이 있고. 왜냐면 지금은 뭐 임신 테스트기도 있고 뭐고 있고 다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1년간을. 그리고 남편은 뭐예요? 지창금을 준비하면서 그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완성되고 이렇게 되면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의 거할 집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그때에 결혼할 때 보면은 아빠 손잡고 가다가 이 신부가 누구의 손에 넘겨져요? 신랑의.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언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손을 성령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손을 옮겨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건 아이들이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려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뉴젠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까지는 기숙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에서 사실은 배워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기숙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저가 가정들과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하다면 기숙 자체를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아, 진짜 통학하고 싶다. 갑자기 그렇지만 생각을 해봐요. 아침 8시에 와서 얘네들이 진짜 너무 좋잖아요. 5시에 딱 간다. 할렐루야. 진짜 아멘.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 기숙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진짜 건강의 주 안에서 이 아이들을 남은 시간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기숙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가정으로부터 분리돼야 될 아이들도 있고 실제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학년, 6학년 이상부터는 기숙을 해서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옛날에는 뭐 했어요? 어른 밥도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어디다 대고 숟가락 들어 하고 뭐예요? 숟가락으로 머리통 한 대 딱 맞았다고요. 밥 먹으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너부터 먹어라. 얘 이거 안 좋아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얘 먹을 수 있는 걸로 식당 가자. 뭐요? 다 애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건 어떤 시스템이냐면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를 맞추는 건데 세상에 나갔는데 나한테 안 맞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거기서 쟁탈전을 통해서 또 나한테 맞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지금 가정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함을 입어 성화의 삶을 살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여정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의 그 영적인 활동을 아이들에게 계속 강권하는 이 부분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걸 당위성을 반드시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이게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원함이에요. 원함. 여러분 애들 교육에서 답이 없을 때가 뭐냐면요. 안 하고 싶을 땐 답이 없어요. 필리핀 캠프 너무 좋아. 미국 캠프 너무 좋아.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원의 예수 목사님 너무 좋아. 근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싫은데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 싫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여러분 원함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소관이죠. 영적인 소관. 그래서 세상의 영, 물질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뭐 했어요? 뭐든 갖고 싶고 허기져서 나중에는 충분히 있는데도 도둑질 자체의 스릴을 느껴서 이걸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원함이에요. 원함. 근데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리 애들을 독립적 존재로 잘 가르치려고 해도 이 원함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미니스트리 안에서 이것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반드시 이제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을 초등학생 이런 부분 나오면 부모님들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찝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찝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라고 들어가는 형태로 갈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난다는 건 언제까지나 부모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한 그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4가지 영역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꼭 세워서 파송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파송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실제 파송할 때 우리는 선교사로 아이들을 파송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낳으면 반드시 파송해야 돼요. 걔랑 평생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파송할 때 어떤 모습으로 파송할까? 이거 정도는 꼭 이렇게 하고 가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이들이 관리 능력이 키워져 있어야 돼요. 뭐든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건강, 똑같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어떤 친구는 거기서 소출을 100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묵혀두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관리 능력 요 파트를 부모님이 일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러프하게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강의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다 넉다운이 돼요. 뭐냐면 내가 저걸 할 수 없다. 다 때려치고 애 홈스쿨만 해야겠는데요? 라는 답변이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걸 대신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일반 부모 교육은 리뉴젠 교육이나 이 방과 후 교육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고요. 우리 그 리뉴젠이나 지금 방과 학교를 하는 팀들은 요거를 어디에서 해요? 방과 학교를 하루에 한 4시간, 길게는 6시간을 해요. 근데 그걸 하고 가서 집에서는 이거를 이어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항상 새해 초에 다짐하시는 작심이 있으셔요. 담배 끊는다. 담배 끊는다. 근데 이제 막 엄청 참았다가 한번 딱 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전문용어로 말짱 도루묵 된다. 그렇죠? 아시죠? 더 막 뻐끔뻐끔 피기 시작하시고. 그걸 막 한 20년을 하셨거든요. 그러시다가 결국 저희 어머니가 그 폐 안 좋은 그 진단을 받았는데 3차 흡연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간접 흡연이 아니라, 여러분 3차 흡연이 진짜 그거 하신 거 아시죠? 그 차 시트에 녹아들어져 있는 니코틴, 그리고 옷에 있는 거, 벽지에 있는 거, 이 3차 흡연이 정말 그 엑기스가 모여져 있는 것인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청소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흡연,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담배 끊게 하시려고,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죽는다 했을 때 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폐암으로 빨리 죽을란다 이랬는데, 엄마가 아프다니까 단번에 끊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안 피우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하다가 안 하다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다가 안 하면 괜찮아요. 또 하면 돼요. 근데 계속 하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학습된 무기력. 이게 수련회를 자주 가는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건데요. 수련회를 가서 뜨거웠어요. 은혜 받았어요. 돌아와서 이걸 받아낼 시스템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뭉글뭉글 올라오냐면, 나는 또 돌아가면 결국 도루묵이 될 거야. 그래도 은혜 받아요. 또 돌아가요. 그리고 3번째 수련회를 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은혜 받아도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한테도 다 뭐가 있어요? 라떼는 있어요. 나도 왕년에는, 나도 초등학교 때 뭐 방언 받았고, 애들이, 걔네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하다 하면,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3번 이상 반복되면요, 뭐가 오냐면 부스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해요.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은 기존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좀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화장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가르쳤는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에뛰드 가서 화장품 이만큼 사줘, 뭐 이런다든지. 또는 여기서는 이성교육하고 연애는 결혼할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다 했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이 만나봐라, 남자 많이 만나봐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이 낭패예요. 이게 애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면서 결국 그런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요 훈련들을 실제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체험하게 해야 돼요. 체험하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뭘 줘야 되냐면 지침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라 5월달 6월달에 그 지침에 대해서 시간 관리는, 딱 집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핸드폰 통이, 엄마 아빠도 동일하게 두는 핸드폰 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TV 없애기 운동 이런 거 해야 돼요. TV 비싼 거 많이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막 엄청 크게 막 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TV 없애기 운동, 거실을 이제 뭐 도서관으로 만들기.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려나? 부모님들이, 야, 임마 내가 그걸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가정에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요. 관리를 해야 되냐면, 절제를 통해서 right time에, right place에서 right person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성관계는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right place에서 right person과 right time 해야 돼.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 후가 right time이에요. 이렇게 절제 영역을 통하면은 이것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즐거움인데, 이 영역이 바로 죄가 들어오는 영역이에요. 왜요? 욕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욕구예요. 원함이죠. 내가 원한다라는 영역이 바로 욕구입니다. 이 내가 원하는 영역이 나타나요, 행동으로. 그래서 실제 신앙의 진수를 보려면 그 사람의 이 영역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except just one thing, 하나가 제한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의지예요. 왜 그걸 주셨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진짜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원함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성전된 내 몸의 주인 앞에 올바르게 먹고 자고, 여기 이제 성욕에는
명예욕과 애정욕, 관심받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서 그냥 단순히 그냥 섹슈얼리티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내가 소속감을 누리고 하는 그런 영역까지 확장을 하고 이거는 사람에 대한 거라면 이건 뭡니까? 사물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을 뭐예요? 아이들을 기초관리가 그래서 사실은요. 수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잡아줘야 된다. 부모님한테. 그래서 아이들 먹는 것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학습을 부모님이 해주진 않아요. 그거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태도 훈련은 가정에서 시켜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이 필요를 느껴야 아이들은 해요. 필요를 느껴야. 저희 아들이 우리 제시카 선교사님이 막 이제 애들을 수학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방학 때마다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하면 난 숙제 검사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더럽게 안 해요, 진짜. 와. 막 진짜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한 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제이코 선교사님이 제가 옆에서 열받아가지고 원래 아시죠? 여기는 교회이지만 중2 질머리 못 꺾는다고 내 자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열받아 야마 하지마 때려쳐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막 딱 갔는데 제이코 쌤이 제 입모양을 보니까 저기서 뭔가 상스러운 말이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이코 쌤은 또 되게 평화주의자이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희승아 이거 다 하면 아빠가 히즈쇼 같이 동생들이랑 볼 건데 희승이가 요거 다 하면 그거 보자. 여러분 10분 만에 끝났어요. 10분 만에 원함이 생기니까 이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는 듯이 그렇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아이들이요 이 습관을 들어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원함 방금 얘기했던 원함은 항상 뭘 줘야 되냐면 당근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당근을 주는 형태가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상대주의자가 됩니다. 상대주의자나 이런 게 뭐가 되냐면 나한테 유익이 돼야 움직여요. 야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움직이게 돼요. 이런 것들은 방법으로 써먹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모르핀이라는 마약을 쓰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는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중독되지 않을 만큼 쓰는 게 사실 그 당근처럼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익만 쫓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습관은 최대한 일찍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과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한 언어가 근데 그 언어 또한 결국 모국어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독서와 언어 문해력을 기반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제가 이 5월달에 지금 초등 부모님들은 뭐가 세팅되어 있냐면 아예 책 리스트를 제가 세팅해서 다른 책을 다 제하고 그 책만 좀 갖다 놓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하되 지금 여기 갖다 넣어놓고 IM 같은 경우 이렇게 고립시켜놨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책만 읽어요. 저희 집 애가 처음에 제가 책을 갖다 놨을 때는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화 사도신경이 말이 많아지 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만 많아요. 그거 글만 다 모아놓으면은 웬만한 그냥 양장본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말이 많아지. 근데 아무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읽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방과후 학교나 지역에서는요 아니 집 문 밖만 나와도 뭐 다 있는데 말라고 집에서 내가 이러겠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당근과 채찍과 또 용돈이 같이 겸해지면서 뭔가 이제 그거를 부모님한테 이제 노하우를 드릴 텐데 근데도 중요한 거는 독서 훈련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구원받는 소명과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영역을 발견하는 요 네 가지가 부모님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그 후에 리뉴젠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기반으로 동일하게 하니 이건 힘을 합해서 협력해야 될 영역입니다 라고 해서 나 혼자 절대 할 수 여러분 EBS는 입학 설명회 입시 설명회 대학 수능 설명회들이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부모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EBS에서 하는 2025년도 수능 입시 설명회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딱 나오면요 이미 나는 강의를 등록했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회 자체는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줘서 뭐 하거든 이거를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부모 교육도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리뉴젠의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팀과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을 해야 되고
지금 IM은 R&D 팀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막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필요한 소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협력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과 사람 숫자만 연합, 연대, 연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의 공유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부모 교육의 마인드맵의 핵심은 조금만 줄여보면요. 자란 아이들 포인트가 이거예요. 공동체성. 이건 그냥 가족 중심. 아이들이요, 개인화가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성 키우기,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영역, 그리고 생활 습관. 이 가정에서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육체의 성장에 대해서 부모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야 될 시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진로에 대한 코칭을 교육기관에서 당연히 기초학습이나 전문학습을 해요. 그러나 삶의 방향성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부모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요 전체 맥락,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요 전체 맥락을 가지고 5월 달에는 초등학교 부모님들의 2년 교육,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팅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텐데, 그 세팅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권면하는 건 다 외부에서부터 아웃소싱을 해버리면, 그러면 공동체 리더십이 약화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담임 교육자를 중심으로 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집밥만 계속 먹으면 외식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그런 영역들을 좀 해서 교회에서 부모 세대, 그래서 이 교회를 가면 자녀 교육과 부모들의 신앙이 성장해 라는 그런 슬로건이 생길 수 있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통계를 보면 자녀 타가 시설에 대한 어떤 모임이 있다면 나는 86%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참여할 곳이 너무 없어서 어디 갑니까? 맘카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아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민주의 육아 상담소, 육아 연구소,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모여요. 그렇죠? 그런 곳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여러분이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로 CA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보시면 상반기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부모 선교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캠프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캠프 시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반기도 동일하게 캠프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CAS는 추후에 전국 대회를 같이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 네트워킹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방학을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이 전국 대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단기 선교라든지 이 방학 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CAS의 분사로 자라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국제학교로 넘어오는 그런 또 이제 주춧돌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쌤 강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 제가 사실은 지금 부모 교육이나 컨퍼런스를 하는 건 많이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일정이 좀 많은 이유는 설교를 많이 좀 다니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렇게 마이크 성사님을 표현하자면 약간 핵폭탄 같은 느낌 있잖아요. 빵! 이렇게 약간 히로시마 터지면 진짜 그 주변에 반경 몇 킬로 막 빵!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빵! 터쳤을 때 실제로 그 안에 실무적인 일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비전에 와 진짜 너무 좋다. 그런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있어야 신뢰를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처음부터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 오니까. 그래서 설교로 가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그 후에 2차 에디션처럼 2차로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학 설명회까지. 그래서 요즘에는 한 번 가면 한 3-4번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사실은 부모님들을 잡지 않으면 아이들이 막 은혜 받아서 내가 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는 제가 보니까 열에 하나 둘 정도 돼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럼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보내고 싶기도 하지만 진짜 목마름은 있지만 이거 말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 줄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 그 30, 40, 50한테 물어보면 공교육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심지어 공교육의 교사로 계시는 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문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5월 달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프로세스를 지금 네, 여기 한번 보여드려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프로세스를 짠 이유가 어떤 거냐면 컨퍼런스를 하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봤자 7시간 됐는데 그 7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한적이니까 이렇게 4월 달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5월 달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이나 교구나 도서나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 이때는 사실은 저희가 타겟이 어디였냐면 사역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주최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때는 실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오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다 방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온라인으로 듣게 하세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그 임프레스가 사실은 반절 이상이 줄어요. 현장감과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중등 요 사이에 우리 뭐 저도 있고 제시카 쌤도 있고 그레이스 쌤, 가브리엘 쌤 이런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더 조금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과정이 길어서 수학은 지금부터 좀 스타트를 끊어서 교사 양성 과정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 또는 그걸 하고 나면 프로그램에도 뭐 아이스크림이든지 뭐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홈페이지 웹사이트 아이들 내신 준비하는 웹사이트예요. 또 갑자기 왜 아이스크림이라 그러지 이러지 마세요. 그런 부분을 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할 거고 5월달이 되면 아마 영어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쳤어요. 저녁밥 주는 학원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 아이들이 학원가에서 막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진짜 계속 낭비되어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영역 캠프가 진행되잖아요. 이 아이들을 실제 직장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부모님과 얘기가 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요거 저희가 본부에서 하는 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오늘도 보니까 내용이 자료가 저희 가감없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다 활용하셔서 설명하실 때 붙여놔도 되고 자료 요청하시면 저희 AI 파일로 변환해서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플랜카드로 붙여놓든지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계속 비전을 나셔요. 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겠다. 그러나 진짜 학교에 있는 아이들 그냥 둘 수는 없어서 내가 단 10명이라도 내가 단 1명이라도 제가 여기 어디 갔을 때였죠. 한번 이거를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이거 여러분이랑도 한번 나눠서 보면 좋겠는데 잠시만 글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15시간이 지났어요. 한 4, 5살짜리 애기가 수도관인데 이게 노후가 돼서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이게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고 15시간 동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14살짜리 남자애가 내 다리에 끈을 묶어라. 내가 거꾸로 들어가서 애 집어가지고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저 어린애가 15시간을 여러분 저게 우리 자녀라고 생각을 해봐요.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언제 봤냐면 2023년도 12월 달에 충대병원에서 이제 소망이 아파가지고 한 달 반을 이제 입원을 하고 있을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대전에 가까운 새로남교회 대안학교 학생 인원만 800명이에요. 저기 어디 보면은 막 그 학생 인원 1000명. 학교도 너무 많아.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까지 하나 더 보태야 됩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 이런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오냐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14살짜리 그 주변에 막 장비도 있고 훈련받은 소방대원이나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한 아이를 구했다면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작은 단체이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우리의 기관이 그냥 뭐 근근히 있었든 뭘 한들 우리 기관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한 80대 된 그 우리 신학 박사이신 분 제가 대만에 사역을 갔다가 대만에 부모 교육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오후 예배에 한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이 설교를 하신다길래 제가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의 그 사막에는 나무가 말라 삐뚤어져도 그걸 베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가 말라 삐뚤어져서 열매를 맺지 않고 이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그늘에도, 그 삐뚤어진 나무 그늘에도 쉴 수 있는 개미라도 한 마리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베지 않는다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야. 나는 늙었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설교를 하고 오늘 한 영혼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재충만을 구하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막대기 같은 나라도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막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슬로건이 한국본부 도약의 해였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필 이 친구가 또 14살인 거예요. 데이빗이 숫자로 의미가 14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손들 들고 나가는 그 작은 한 아이, 그 아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작다 일컬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모든 리스크나 모든 어려움들 할 수 없는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간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